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살아갈 때 어떠한 힘으로 살아갑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 속에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또한 각자의 맡은 바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극복해야 할 일이 누구나 다 닥쳐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생 속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들이 꼭 극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극복해야 할 일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보면 어떤 사람은 꽃길을 걷는 사람이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흙길을 걷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 다 꽃길을 걷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는 꽃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흙길을 걸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말이 있죠. 높은 산을 오르는 일이 있으면 바로 내리막도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누구나 사람들은 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어려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정을 만든 우리들이 정말 이 인생 속에서 어떠한 삶으로 통해 인생을 극복하며 사는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에 극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고 그 출애굽으로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모든 모습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것만 들어봐도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또 다른 그러한 시작이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나서부터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놓아줬을까? 그들은 우리들의 노예였다. 그들은 우리를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놓아줬느냐 하면서 병거들을 갖추고 이스라엘을 추적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거들 선발된 그 병거들 600대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지휘관들을 다 거느려 가지고 그래서 쫓아가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애국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과 그 군대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다음에 비하히롯이라는 곁에 해변가에 거느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애국 군대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르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이제 애굽의 모든 군대와 그 바로와 함께 어떻게요? 이제 자기들을 잡으려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하고 있냐면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살면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서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염려가 있고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 인생 속에서 삶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이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에서도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인생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서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가서 쭉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자들이 나를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 사람 손으로 통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가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의 의로운 손으로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가 이르기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냐면 고난 속에 우리가 연단이 있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고통하고 호소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서로 더불어 삶을 살 수 있도록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참된 행복과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두려움을 통해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과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서로에게 막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게 하고 그리고 갈라서게 하는 것들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마귀가 계속 싸우게 합니다. 계속 분열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게 해요. 다른 사람을 보지도 못하게 해요. 그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하며,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고, 그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이 울면 같이 울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지금 현재만 봐도 많이 분열이 되고 있어요. 많이 싸우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분열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일으키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증언한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그래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가면 그래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것을 이겨나가고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온전히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 사람들은요 이겨나가야 돼요. 잠언 29장 25절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이기냐?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한번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매에 걸리거니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세상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다른 사람 말로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 의심하는 걸로 통해서 그 사람을 또 두렵게 하고, 이것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그 올무에 걸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러한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속해 있고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아픔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말씀을 보면요,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로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자에게도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았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있는 죽어가고 썩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두려움만을 떨쳐버리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고 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은 마땅히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분명히 온전히 분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 그 어떠한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권세에서 깨뜨리고, 그리고 생명의 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법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에게는요, 무엇이냐,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요.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근데 분명히 명령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써. 그 다음에 뭐죠?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길을, 그러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그 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주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안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모든 수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늘 고백한 이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의 다윗의 고백처럼, 신앙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국민 성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겐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히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요,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 넘쳐나야 돼요. 차고 넘쳐 흘러나야 돼요. 그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가 그 사랑에 거할 때 두려움은 떠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장, 요한일서 4장 18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지를 못해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두려운 거예요. 늘 무서운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했을 때 두려움은 떠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원망하는 것이에요. 원망하는 것.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여정에서 극복해야 할 것은 바로 원망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이렇게 표현하는 네 가지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앞에 표를 보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같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음행하는 자들, 음욕을 품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원망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십계명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도둑질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행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라는 거요, 꼭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정말 우상 숭배는요, 저는 저의 기준으로, 저의 생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끔찍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을 의지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요,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래.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을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였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도요,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주에 하나님의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 오래 참는 것을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본이 돼야 돼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는 가운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본이 되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함으로 통해서 뭘 합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애굽이 우리를 쫓아와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곳에서 우리를 죽음의 그러한 자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원망의 소리를 모세에게 막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욥의 모습을 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욥의 모습을 보면요, 욥도 그런 수많은 아픔이 왔어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식들도 잃었고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예? 예? 맞죠?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을 하셔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입술 속에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온전히 이 욥은요, 우리 말씀에 욥기서 1장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고백함으로 통해서 이제는 말을 하기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뭘 하지 않았냐며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으면 원망을 할까요? 원망하지 않을까요?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원망을 하지 않았다라고 욥기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의 아내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욥기서 2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은 것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에 욥의 입술에서 뭘 하지 않았다고요?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았냐면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원망할 때가 많아요. 불평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내 자식들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 나의 삶은 왜 그럽니까? 이런 원망의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 극복해야 할 것들은 두려움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 원망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어야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목마름을 통해서 또 목마르다고 배가 고프다고 또 원망을 하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와요. 또한 먹을 것도 만나도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수많은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누가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홍해 바다도 건너갈 수 있게 해준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원망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보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늘 마음에 아픈 소리를 내는 자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는 자들이 마음속에 고동 소리로 외치고 아픈 소리로 외치고 그리고 원망하고 두려움에 갇히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련을 견디는 자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뭐라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구민 성도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을 때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에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무서움은 떠나가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시험을 찾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복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시험을 찾는 자, 시험, 그 고난을 견딘 자,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긴 자,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요, 그 고난을 이기면 새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찾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가장 큰 기쁨을 누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실한 믿음, 그것을 통하여서 말미암아 어떤 그 시련을 견디는 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은 떠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원망은 사라지고, 그래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로서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원망을 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결단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도 마세요. 원망하지도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꼭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우리 다 함께